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유대열 목사님입니다. 유 목사님은 한국 지금 하나로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데, 유 목사님은 그 하나로 교회는 특별하게 탈북자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젊은 탈북자들이 많이 참석하는 교회인데요. 목사님 자신도 탈북자시고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목회자가 된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귀한 목사님 모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뉴라이프 교회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럴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나는 저기 서 있는 사람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저거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면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쭉 설교할 겁니다. 아닌 분도 아닌 그 소리 한 거 아니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귀한 손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열 목사님 나오시면 우리 크게 한번 환영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말 다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혹시 다른 말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셔요. 똑같은 말이에요. 남북 똑같아요. 반갑습니다. 좋네요. 여러분은 이민으로 이 땅에서 고달프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탈북자로 남한에서 좀 고달프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벌 2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자제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시다. 요새 어떻게 지내지요? 여러분 이렇게 대체로 대답해요. 그저 그럭저럭 지내지요 뭐.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마지 못해 지냅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야 죽지 못해 삽니다.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을 재벌 2세에게 한다고 합시다. 아이고 나으리 요새 삶이 어떠시지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 이놈아, 삶이 만만한 게 어디 있다더냐? 마지못해 지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놈아, 죽지 못해 산다.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뭐 부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못 가진 게 뭡니까? 아니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여러분 솔로몬 다 아실 겁니다. 유명한 왕이죠. 그는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그만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성경엔 뭐라고까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후궁이 700명을 뒀다 합니다. 천만 300명을 뒀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의 대명사로도 불렸습니다. 뭐 여러 나라 왕들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곤 했지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그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가 한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는 가진 것 다 가지고 가질 것 다 가지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런 겁니다. 무슨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헛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흥왕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솔로몬이 그 인생을 돌아보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경우를 놓고 외쳤을까요? 존재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인생은 헛될 뿐이니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존재 조건을 뒤집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고백한 겁니까? 그러면 인생의 집이 세워지느니라. 그러면 그 성을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느니라. 존재 조건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향이 북한 평양입니다. 출신 성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배워온 게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밖에 없어요. 내가 11살 날 때 저 평양 그 모란봉 옆에 제일 높은 언덕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 오보이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주무시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아요. 오보이께서 그렇게 지켜보신데 내가 어떻게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5시에 일어나서 거기 찾아가서 그 타월로 먼지 한 점 없이 닦아주고 그 아래 엎드려서 30분 동안 조라고 오곤 했습니다. 3년 동안 추나추동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김일성이가 저를 집무실로 부르더라고요. 제 잔둥을 딱 두들겨 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애가 그렇게 기특하고 충성스러울 수 있냐. 그래서 구문장을 달아줬습니다. 구문장 김일성께 받았습니다. 다음 해 제가 15살 날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죠. 그때 1976년 8월에 저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전쟁 일어나면 우리 오보이가 위험해진다. 난 공부 안 한다. 군대 나간다. 그래서 손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나갔습니다. 손 제일 먼저 두니까 특수부대에 보내두만요. 네이비 실에 보냅니다. 15살에 나갔습니다. 아이고, 내 나가보니까 그 동료들이 다 4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작지요. 제가 제일 약합니다. 여러분, 특수부대를 어떤 부대를 특수부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특수부대니까 특수부대입니다. 용서가 없어요. 애누리가 없어요. 한 주일에 한 번씩 어떤 명령이 떨어지는가 하면 36km 군장을 지고 200리, 제가 마일 수를 잘 모르겠는데 80km를 12시간 안에 주파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곤 합니다.
내가 그때 키가 1m 59고 체중은 45kg입니다. 근데 36kg 근장 지고 그걸 주파해야 돼.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됩니다. 그냥 몇 발자국 가다간 꼬꾸라지거든요. 그 짐에 눌려서. 그 가면 특수부대니까 특수부대예요. 용서가 없습니다. 머리구당지 딱 풀어지고 그냥 끌고 갑니다. 고참이. 12시간 동안 끌려다녀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놓으면 부대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 괜찮게 생겼댔어요. 그때 다 뽑아진 겁니다.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점수가 아주 높아집니다. 원래는 출신 성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3년 만에 북한 최고 사관학교 가서 교육받을 때에 대한 혜택이 차려졌습니다. 근데 3년이 됐는데 안 찾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저희 작은 할아버지는 북한 소열 15위에 있었습니다. 그 김양건의 한 4대 선배쯤 될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북한 특수 8군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저희 아버지는 계급장 다 띄우고 시골로 추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분이 제일 좋던 사람이 제일 나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도 안 부르는 거예요. 내 인생은 망한 겁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이게 안 통해요. 열심히 해봤자, 성분이 나쁘면 열심히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 부대에서 10년 군복무 한 다음에 제대되면 저 아오지 탄광에 가서 일생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아무리 발버둥 쳐야 안 됩니다. 포기했죠. 매일 술만 먹었습니다. 매일 술만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제목이 너무 좋아서 봤습니다. 소련 영화 참된 사람의 이야기. 무슨 영화냐? 보니까 소련군 그 전투기 조종사가 2차 대전 때 독일군하고 공중전 벌리다가 격추가 됩니다. 겨울인데 시베리아 밀림에 격추됐습니다. 부상 입었어요. 발 동상 입었습니다. 이틀 만에 구조됐는데 2다리를 잘랐습니다. 하늘을 나르던 조종사입니다. 2다리를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포기했더라고요. 나처럼. 매일 술만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래서는 안 되느니라. 이래서는 인생 망가뜨리는가. 이래가지고는 우의족을 차고 걷기 훈련하더라고요.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뛰기 훈련하더라. 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투기 그 조종사 시험에 도전해서 자기 전투기 타고 다시 공중전 나갑니다. 내가 감동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비록 성분이 나쁘지만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4시간씩 자군했습니다. 그 네이비실에서 4시간씩. 4시간밖에.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건 매일 코피 흘려야 가능한 거예요. 나 정말 매일 코피 흘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군복무 8년째 되는 어느 날 여단장이 저를 부릅니다. 그 사무실에 달려가니까 김종일 명령을 발표하더라. 이 사람을 즉시 제대시켜 대학에 보내서 민족 간부로 만들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의 제일 좋은 대학 가게 됐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여단장 사무실을 딱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열렸어요. 인생은 아름답구나. 남보다 자지 않고 남보다 열심히 하면 남보다 잘 되느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갔습니다. 대학 갔는데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일까요? 북한에서. 그러면 여러분 간첩입니다. 그거 맞히면. 간데 모두 간부 자제들만 왔더라고요.
그러다 나니까 모두 유학을 갔다. 유학을. 나는 영어 단어 한 개 모르겠는데 이미 유학을 갔다 왔어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어떻게 게임을 하나. 또 자지 않았습니다. 또 4시간씩, 3시간씩, 5년제 대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년 되니까 내 랭킹이 중간 정도 갑니다. 좀 졸업할 때 되니까 하위권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졸업식을 하는데 노동당 중앙위 대정보조사부에서 와서 저를 공작원으로 뽑은 겁니다. CIA입니다. 북한 CIA. 야, 그 명령서를 받고 이렇게 또 나오는데 하늘을 딱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열렸어요. 왜 열린 겁니까? 나는 이게 내 인생관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하고 누구보다 잠자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면 누구보다 잘 된다 그랬는데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야,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로구만. 참 인생 살만하다. 그래서 이제 또 공작원이 돼서 또 이제 공부하고 열심히 또 이제 했습니다. 남보다 열심히 하려. 그러니까 저 북경으로 유학을 보내더라고요. 뭐 공작원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북경으로 이제 유학 오게 됐습니다. 유학 왔는데 저희가 이제 유학 갈 때는 남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1년 지나니까 한중 수교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자고 이렇게 기숙사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전날에 남한 학생들이 160명이 그 대학에 온 겁니다. 우리 북한 학생은 25명 있었어요. 이게 숫자로 게임이 안 돼요.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을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들이다. 남한 사람들은 돈 몇 푼 위해서는 부모도 소슴없이 칼로 찔러 죽이는 강도 새끼들이라 그렇게 선전하고 있거든요. 아니 웬수들이 160명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나가요? 부모도 소슴없이 돈 몇 푼 위해서 죽이는 그 강도들이 웬수인 우리를 어떻게 죽일지 알 게 뭐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밤에 못 다닙니다. 낮에만 다닐 수 있어요. 낮에. 아니 그렇게 해서 계속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데 우린 너무 국비생들인데도 너무 가난해서 중국 학생들이 가서 먹는 식당에서 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취하는 거죠. 몇 명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취, 제일 싼 거로 사다 자취하는데 어느 날 점심 밥 먹으려고 하는데 누구가 노크해요. 딱딱딱. 들어와. 들어오는 거 보니까 남한 학생이 뭘 들고 왔더라고. 너네 밥 먹니? 밥 먹어. 같이 먹자. 고추장 가져오고 김치 가져왔어. 야, 우리 밥 다 먹어서 빨리 나가라. 문 닫았어요. 이 사람들이 가져온 고추장, 김치에 독약을 친 겁니다. 웬수들이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나가라니까 한참 있어 보니까 조용해요. 그래서 문 열고 보니까 김치하고 고추장을 그 밑에다 놓고 갔더라고요. 쓰레기통에다 버렸죠. 다음날 또 왔어요. 야, 우리 밥 다 먹어서 빨리 나가라. 또 보냈습니다. 문 열고 보니까 고추장, 김치 또 놓고 갔더라고요. 또 쓰레기통에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속됐습니다. 그 일주일 만에 또 고추장하고 김치를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있던 친구가 야, 이봐. 먹다가 죽으면 한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거 한번 먹으라도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래 한번 먹어보자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야, 냄새가 끝내주더라고요. 야,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난 지금도 그 고추장 이름 안 잊어먹고 있습니다. 순창 고추장.
밥 그냥 한 그릇 그냥 비벼가지고 그냥 뚝딱 했습니다. 야, 얼마나 맛있는지 다 먹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쫙 조용히 가만 앉아 있었습니다. 왜 가만 앉아? 우리는 곧 죽게 됩니다. 독약 먹었거든. 독약 곧 죽. 한참 앉아 있는데 죽지 않아요. 야, 이게 안 죽더라고요. 힘만 부쩍부쩍 나고. 안 죽. 그때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야, 저 남한 사람들 철천지 원수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냐? 독약 안 쳤네. 조금 달라져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다음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그 4월달 1991년 4월에 저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남북이 유일팀을 만들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큰일 난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이 통일이 되지 않아서 자기네 굶어 죽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랬습니다. 이 한반도라는 거는 북한에는 산이 많아서 공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남한에는 벌방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하는 거다. 그래서 통일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굶어 안 죽고 그랬거든요. 남북이 싸움만 왔잖아요. 유일팀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통일되겠구나. 그건 뭐 학교 갈 수가 없어요. TV만 봤습니다. 앉아. 도대체 남북이 힘 합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쫙 봤는데 야, 그 남북이 힘을 합쳤는데도 안 되는 게 있더만요. 중국한테 탁구 지는 겁니다. 야, 뚜껑이 열렸습니다. 저 시앙 떼놈의 새끼들 저 탁구는 왜 저렇게 잘 치냐. 좀 재주지 않을까요 시앙. 막 욕을 하는데 어느 날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팀하고 우리 유일 팀하고 여자 단체전 결승이 붙었는데 이긴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뭐냐. 그냥 그 자리에서 튀어 일어났죠. 그하고 만세 불렀습니다. 만세 하고 옆에 친구 부담고 춤을 췄습니다. 춤을 한참 춤추다가 딱 보니까 아니야, 이게 큰일 났어요. 북한 법으로는 남한 사람 만나기만 하도 이 감옥에 가는데 그냥 만난 거 아니고 어깨 동무하고 만세 불른 겁니다. 이건 즉각 총살입니다. 아이고야, 죽었구나. 눈도 못 떠요. 눈도 못 뜹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그 남한 학생회장이 우리보다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가 남북이 힘을 합쳤는데 이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냐. 강대국 꺾지 않았냐. 기쁜 날이다. 나가자 그랬어요. 그냥 나가자 한 게 아니고 한잔 할라 나가자 이거였어요. 거기에 내가 쏙 넘어갔습니다. 따라 나갔죠. 따라 나가서 난생 처음 남한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한잔 했습니다. 한잔 하니까 기분 좋아요. 근데 이 앞에 마주 앉은 남한 사람들이 한잔 해서 그러는지 이상한 말들 하더라고. 저희끼리 야, 그 우리 노태우가 노태우냐 물태우냐 그러더라고. 자기 수령인데 그런 말 할 수 있냐? 막말해요. 가만 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우리하고 달라요. 뭐 감추지 않고 진솔하고 아주 멋져요.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우리도 유일팀 만들자. 며칠 전에 북한 학생팀하고 일본 학생팀하고 축구 시합이 붙었는데 그만 2대1로 비겨버렸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우리하고 감정이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스포츠 이기면 좋죠. 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일본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밥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도 유일팀 만들자. 그러니까 이 남한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박수를 치면서 야, 너네 우리하고 축구해도 되냐? 되지 않고 국가가 먼저 유일팀 만들었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야, 약속만 지켜라. 약속만. 그래서 이제 딱 나갔어요. 나갔는데
일본한테 지지 않겠다고 우리 남한 학생들이 그냥 이른 아침부터 모여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딱 시합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일본 팀들이 또 응원하겠다고 우리한테 안 주겠다 응원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 지켜왔고 우린 이른 아침부터 왔고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축구가 붙었는데 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축구 실력 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린 뭘 잘해야 됩니까? 우린 응원 잘해야 됩니다. 이거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때 보셨죠? 우리 4강까지 간 게 그게 실력입니까? 응원입니까? 아니 우리를 응원하는 그 여학생들이 쉬질 않고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래요. 이럴 때는 머리가 깨지는지 뭐 족다리가 부러져 나가는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45분 종횡무진 4대 0으로 걔들을 그냥 싹 문질러 버렸어요. 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운동장에 왔던 사람들이 그냥 그라운드를 쫙 다 내려왔습니다. 하고 그냥 어깨 동무하고 만세 불렀습니다. 이때 우리의 이 마음에서 남북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뭐 교통수단이 자전거밖에 없었죠. 북한 남학생이 자전거 타고 갑니다. 하면 거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남한에서 온 여학생이 그냥 따라다니나요? 뒤에 딱 탔는데 허리 꼭 잡고. 북한에서 온 남학생이 타고 가는 자전거에는 남한에서 온 여학생이 그렇게 다녔어요. 한 2달 동안 쨍쨍이 지냈다니까요. 어느 날 대사관 차가 내려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왔어요. 누구누구 차 어디냐, 누구누구 방이 어디냐, 어디입니다. 가더니 발로 문 꽝 차. 나와. 너 남조선 사람들 만나지. 예. 손 내밀라. 수갑 딱 차. 6명 끌려갔어요. 이게 북한 법입니다. 6명. 방학이 됐어요. 얼마 안 있어 방학이 돼서 우린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안 보내더만요. 그 보위부 감옥에 모두 우리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남한 학생 만난 사람이면 모두 법대로 했습니다. 모두. 아오지 탕광 일생 강제노동형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 하려면 앞에서 반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메이커로 활동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본인은 물론 부모들 다 같이 종신 감옥형 받았습니다. 난 그때 알았습니다. 내 인생관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공부 많이 하고 누구보다 일 많이 하면 누구보다 잘 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북한의 주체 사상이거든요. 주체 사상이 뭐예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한 거예요. 이거 해석해봐요. 자기 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난 그걸 믿었어요. 근데 감옥에 가게 됐어요. 아오지 탄광 가게 됐어요. 우리 동료들, 나 다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 그렇게 환멸을 느꼈어요. 거기서 돈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탈북자가 됐습니다. 탈북자가 되니까 그때 나는 사람이 연약한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 경력 보셨죠? 난 거기서 할 거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탈북자가 돼서 중국에 왔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게 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은. 그분이 일본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탈북자라는 걸 아시고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무지 애쓰셨습니다. 1년 반 동안
내가 숨어 사는데 생활비를 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조금 더 도와주고 싶어서 그분이 거기서 7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박사학위 받으려고. 근데 그거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 학위 받으려고 준비했던 그 학비 나한테 다 주고 그냥 일본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예수님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난 그래서 그때 그분의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나. 그때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그분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교회 한번 제가 처음으로 나갈 때입니다. 나갔는데 이분이 교회 한번 나가보라 그래서 너무 좋은 분이 그래서 나가봐도 되나? 진짜 좋은 사람이 있을까? 굉장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서 교회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나쁜 짓을 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나다닌 사람들한테 좋은 말로 꼬셔가지고 교회 지하실로 끌고 들어가서 피 빼고 장기 뜯어 파는 것이 교회다. 그 말. 그래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봤습니다. 교회 분들 너무 좋더만요. 너무 좋더만요. 내가 처음 간 교회는 국제신우회입니다.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데예요. 그분들이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아시고 절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절 가운데 세우고 모두 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살 길 찾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그들이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가기 참 잘했습니다. 교회 가기 참 잘했어요. 전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남한까지 살아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김포공항만 있었어요. 밤에 거기 비행기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마중하러 온 봉고차 타고 이렇게 기관에서 나온 분들하고 같이 봉고차 타고 막 가는데 누가 옆에 보래요. 보니까 63 빌딩이 쫙 서 있더만요. 저 63 빌딩이네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뭐 63 빌딩이면 63 빌딩이죠. 그냥 이렇게 가는데 이분이 나한테 째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안 놀라? 왜 놀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63 빌딩도 세울 수 있습니까? 만세 간다는데 왜 안 놀라? 그러더라고요. 왜 놀라요? 내가 있던 저기 평양에는 1986년에 105층이 세워졌는데 사실은 저에게 놀랄 거는 다른 거였습니다. 그 봉고차가 쫙 지나가면서 이 창문을 내다보니까 야경이 펼쳐졌는데 아이고야, 그 도로가 말이죠. 그건 도로 아니에요. 그건 주차장이에요. 이 서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서울엔 땅이 없더만요. 집밖에 없어요. 틈이 없어요. 무슨 집이 이렇게 많냐. 근데 또 한참 내다보니까 그 집 꼭대기에 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빨간색들 십자가입니다. 나 그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남북의 차이로구나. 이게 남북의 차이로구나.
여러분, 그 남한만큼 교회가 많은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북한만큼 교회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남북의 차이로구나. 여러분, 남북의 차이가 얼만큼 큰지 아시나요? 남북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 국군 나가는 청년의 그 신체 검사 기준키는 1m 158입니다. 북한 인민군 나가는 신체 검사 기준키는 1m 45cm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원래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보다 체격이 조금 더 크대요. 왜냐하면 북방 혈통이 더 많이 섞여 있답니다. 근데 왜 거기는 1m 45cm, 우리는 왜 1m 58입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먹지 못해 그렇게 됐어요. 먹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 하니까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하니까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남한은요, 남한은 민주주의요, 자유시장 경제요. 여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럽니다. 좋아요. 우리끼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북한 사람들한테는 이 말 하시면 이건 대단한 결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별 보기 운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나도 12살 때부터 집단농장에 1년에 4개월씩 나가서 허리가 꺾어지게 일해야 됐습니다. 작업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12살부터 60세까지 누구도 빠짐없이 그렇게 일해야 됩니다. 나만 보니까 노는 사람들 많더만요. 그래도 저기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고 우리는 살까기 해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북의 차이가 이렇게 하늘과 땅이 된 것은 여러분 다른 데서는 이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민족이라도 하나님 예배하고 섬긴 민족은 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북의 차이입니다. 남북의 차이. 남북의. 북한 지도 사상이 뭐라고요? 주체 사상.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그들 그래서 여러분, 북한 휴식일은 7일제가 아닙니다. 10일제입니다. 우리보다 3일 더 일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30%는 우리보다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 더 하는데. 근데 그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민족이냐 아니냐, 여기에 의해서 남북이 판가름된 겁니다. 주체 사상은 사탄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사탄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탄교, 사탄경이 있대요. 그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바이블이 있대요. 그거 펼치면 1장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돼. 이게 주체 사상, 사탄 사상.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내가 딱 남한에 들어오니까 한 달 조사 다 마치고 주민등록증 딱 가지고 나오니까 한 달 있다가 IMF 토지더만요. IMF가 뭡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입니다. 애들이 군반지 뽑아 바쳤잖아요. 나라 살리겠다고. 나라가 야, 내가 그때 아이고야, 난 되게 재수없는 놈이다. 북한에서 굶어 죽다가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왔는데 이 나라도 망한다네. 기도 많이 했어요. 난 그때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안 망했습니다. 우리 이만큼 왔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민족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나는
남한이 그렇게 IMF를 멋지게 졸업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사람이 사는 길은,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고 사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고향 북한에 복음 전하려 신학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한테 또 다른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중요 기관이 저에게 함께 일하자 요청이 왔습니다. 당신은 꼭 이 나라와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인재입니다. 같이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러나 나는 우리 민족이 사는 길, 내 고향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일하자는 요청은 무려 10년 동안 내가 목사가 된다음에도 계속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길입니다. 미국에 와서 사시는 여러분 삶과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삶이 사실은 비슷해요. 그들을 대하는 환경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다 나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고달픈 거고 우리 탈북자들은 남한 땅에서 고달픈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남한 탈북 청년들을 도와서 공부시키고 정착시키고 그 회사 가게 하고 그 가정 가지게 하는 그 도와주는 일을 제가 20년 거의 해왔습니다. 20년 해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만나서 키운 애들이 이전 대학 졸업하고 장가 가고 회사 가고 이렇게 사회인으로 늠름하게 자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딱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어디서 농사나 겨우 하댔어요. 그러던데 그랬던 그가 여기 와서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 10년 지나니까 멋지게 살더만요. 가정 다 가지고 잘 살아요. 북한에서 뭐 유명한 대학 졸업했습니다. 뭐 한 자리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안 믿더만요. 남한에 와서도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외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호사로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 받을 때만 복받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 이렇게 예배 끝나면 나가실 때 악수할 때마다 내 마음이 늘 짠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얼마나 거친지, 얼마나 힘이 센지, 70이 넘으신 그 분들의 손이 내 손아귀 힘보다 세더만요. 여러분이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안 그래요. 나가면 악수해 보면 손이 말랑말랑하고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훨씬 열심히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선에 하나님 믿어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은 부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사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